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제일 먼저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또 얀 후스의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프라하로 또 넘어가서 프라하 지역에서 있었던 얀 후스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타보르라고 하는 따보르라고도 불리는 그 지역에서 또 그 얀 후스의 처형 이후에 어떤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414년에 15년에 이렇게 처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한 6, 70년 동안의 그 강력한 그 저항이 프라하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보면, 타보르에서 있었다고 보면, 종교개혁의 전조는 이미 올해 140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교개혁은 얀 후스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00년, 102년이죠. 102년 만에 비텐베르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얀 후스의 종교개혁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확장되지 못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어떤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그 제후들의 어떤 힘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인쇄술의 발달일 겁니다. 1500년경이 됐을 때 이제 인쇄술이 아주 발전하면서 그 매체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루터, 특히 이제 비텐베르크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관련된 지역은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아직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큰 줄기와 특별히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텐베르크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텐베르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게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신앙적인 변곡점은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면죄부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 지역에서 작센 지방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한스 루터와 마르가레테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광부 출신으로, 그런데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광부를 하면서 또 구리 광산 산업에서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부자가 된 신흥 부자에 속하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처음에 그 가문은 좀 미약했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서 그 아들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아들인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아이젠하우르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을 에어푸르트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아이젠하흐나 에어프루트나 또 비텐베르크나 하는 지역이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행동 반경은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행동의 그 삶의 여정은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그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터의 지금으로도 뭐 대부분 동독이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루터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공부도 어렸을 때 공부도 하고 또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지역 주변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 주로 이제 에어프루트, 그다음에 아이슬레벤, 그다음에 아이젠하흐와 같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가 조금씩 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어프루트에 가서 그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연히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법학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에어프루트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1505년 7월에 그만 아주 심각한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을 합니다. 이거 어떤 경험이냐면 굉장히 심각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루터는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봅니다. 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 나무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그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는 저주,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벼락이 내 옆에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 벼락이 자기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그 벼락이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그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심판이 내려진다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가 이제 갑자기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그 에어프루트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있는데 이 에어프루트에 가면 그 수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은 가지 못하고요. 에어프루트에 이렇게 있는 그 성 아우구스틴 수도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성도다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루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묵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틴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당시의 그 카톨릭의 영성이죠. 그 영성을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고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했던 고행은 금식하는 일, 그 다음에 철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고행, 그 다음에 고해성사,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 고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에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적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자신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 만약 어떤 수도사가 그의 수도원적 서약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확실히 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그만큼 수도사로서 1등 수도사의 어떤 그런 정도의 수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니까 이 루터의 선생님이었던 영적 후원자였던 요한 폰 스타피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그러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봐라. 이 성경 연구할 것을 성경을 좀 깊이 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금식이나 또는 고행도 좋지만 성경을 좀 더 깊이 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1507년 그는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있다가 사제 서품을 받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507년에 비텐베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결정적인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모멘트를,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의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일 텐데요. 다 읽기는 어렵고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는 부분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말씀들의 연결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되는 의, 즉 믿음의 의임을 깨달았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자마자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드디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드디어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진리에 도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신학 박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당시는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성행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의 성 베드로 예배당,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금 활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황이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게 되죠. 그 다시 말하면 교황이 이 사람들의 죄를 이제 면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판매되면서 그것이 비텐베르크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가 1517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요한 테체리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비텐베르크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하네스 테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며 돈꾀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자, 그것을 이제 듣게 되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그의 마음에 또다시 돌을 던지는 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면죄부 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의 헌금 그 자체가, 그리고 교황의 어떤 그 선언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느냐,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자, 그날에 이제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교회 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95개의 조항, 다시 말하면 95개에 달하는 하나의 토론을 위한 하나의 명제들을 하나씩 적어서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이 라틴어로 그 반박문을 썼다는 얘기는 실은 라틴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언어였고요. 대부분의 그 그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이미 4세기가 넘어가면서 라틴어는 일반인들에게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 신학을 하거나 또는 철학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반박문을 썼다는 얘기는 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무슨 뭐 선동을 하거나 폭동을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그러니까 수도사들 사이에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겸손한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대학가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하나의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 학문적 토론을 위한 공식적인 하나의 루트이기도 했습니다.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학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토론해 보자라고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이 문서가 그만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아주 당시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던 인쇄술을 타면서 인쇄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알려지면서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급이 되는 것처럼,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파급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어떤 특별한 전환점에 있었을 때 완전히 전혀 다른 어떤 패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경우도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처음에는 그냥 학문적인 토론을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제후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95개 조항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몇 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개 조항의 그 1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떤 회개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데 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황은 그가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면제할 권한이나 의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교황이 그 죄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황이 죄를 용서하거나 또 면제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황이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전이 면죄부통에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6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의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은 면죄부 증서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서나 교황의 어떤 칙서나 금전적인 기부가 아닌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5개 조항이 발표가 되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토론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 이게 인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토론에 자기가 붙여놓았던 그 당시의 그 토론에서 점점 더 명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들어오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자기 입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의 신학이 보다 더 명료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행이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면죄부를 산다든가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1518년 10월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카예탄 추기경과 이렇게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카예탄 추기경이 너의 그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제 윗사람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추기경이니까 윗사람입니다.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윗사람은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교 앞에서 사제가 이렇게 세품을 받을 때 주교 앞에 꿇어 앉아서 복종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그만큼 윗사람입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카톨릭의 구조인데 지금 추기경이 와서 그 지금 밑에 있는 루터에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훈계를 하는 거거든요. 너의 신학이 옳지 않다. 그러니 다시 수정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루터는 성경에 혹시 내가 틀렸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으로 반박을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을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달라. 다시 말하면 교황권 추기경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제의 권위로 지금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제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로 좀 대답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또 다시 그의 신학이 발전해 나갑니다. 1519년 7월 라이프치히에서 또 논쟁이 일어났는데 카톨릭의 신학자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신학자 요한 에크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또 교황의 무오설에 대해서 루터는 반박을 합니다. 당시에는 교황 또는 교회가 무오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는데 아니다. 성경만이 무오하다. 성경에만 오직 권위가 있다. 교황의 어떤 선언이나 선포나 이런 것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또 논쟁을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물러나지 않자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에 이제 일어나소서 주여라고 하는 제목의 직서를 이제 주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단자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직서입니다. 루터에게 보내집니다. 다시 말하면 60일 이내에 루터의 주장을 이제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통첩에 가까운 그런 것을 보내게 되죠. 이것을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수령을 합니다. 루터가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받자마자 1520년 12월 10일에 받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12월 10일 날 이제 비텐베르크 시 외곽에서 교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교황의 직서, 어마어마한 직서죠. 그 직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교회법과 관련된 그런 낡은 서적들, 그런 것들, 교황청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불태워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비텐베르크에 가면 그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조그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뭐 흔적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 레오 10세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파문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름수 의회에 이제 출석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그런 칙서가 도달하게 되고, 루터는 이제 보름스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게 됩니다. 이 보름스에서의 일은 나중에 보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하게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간이 많지 않은데 루터의 그 저서들만 한 3가지 유명한 저서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1520년 8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교황권 자체가 무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교황에게 모든 권위가 있지 않다,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그런 권위가 교황에게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만인사제지요. 만인사제설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독일 귀족에게 구함에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회가 행하고 있는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또 성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류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 얀후스도 그랬습니다만 성만찬을 줄 때 빵만 주는 것에 대한 비판,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비판과, 또 화채설, 모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고 해서 그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숭상하는 태도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성만찬을 드린다라고 해서 희생제사로 바라보고 있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상을 피력해 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속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칼슈타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비텐베르크의 루터가 보름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보름스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바트부르크 성으로 옮겨지면서 그가 몰래 숨어 있게 되면서 그곳에서 루터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비텐베르크가 이제 루터의 관할 아래 있지 않는 상태가 되죠.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을 관장했던 루터의 친구가 바로 칼슈타트인데요. 이 칼슈타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다 더 과격하게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해서 성상도 모두 파괴하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루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고 칼슈타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도리어 점차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터와 칼슈타트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 성만찬의 이해, 그리고 또 개혁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또 영적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적 권위와 계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몇 개 보실 만한 곳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보면 한쪽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요 청동으로 된 것은 1858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우 한번 가서 볼 만한 그런 것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더 더 좋겠습니다만, 라틴어라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의 그 첨탑에는 이렇게 글씨가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쭉 돌아가면서 1절 앞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경험이겠습니다. 비텐베르크 그 예배당의 내부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고요, 또 멜랑이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비텐베르크 그 예배당 안에 가면 장미 문양이 있는데, 이게 루터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문양입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 루터교와 관련해서 이 문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문양인데, 우선 검은 십자가,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가운데 빨간색이 있는데, 그것은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심장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붉은 그 마음이, 심장이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에 백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고 순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푸른 배경은 이제 그것이 천상의 기쁨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금색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 잘 표현되고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이게 루터의 장미의 문양, 장미 십자가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루터 비텐베르크에 가면 성교회 내부 사진이고요. 루터 하우스가 있는데, 루터가 결혼하고 살았던 곳이고, 여긴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면죄부 당시에 그곳에는 이제 박물관도 있는데, 면죄부 동전을 넣었다고 하는 면죄부 헌금함의 모양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증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멜랑이톤 하우스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성 마리엔 성당이라고 그 옆에 또 다른 성당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에는 요한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성 마리안 교회 제단화가 있습니다. 이 제단화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세례와 관련된 부분이 한쪽에 있고, 또 신앙 고백과 관련된 죄 용서와 관련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는 설교하고 있는,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루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성찬을 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지금 잔을 주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그 옆에 크라나크의 아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성찬에 잔을 주고 있는 모습이 이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많이 뺐는데도 많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어서 이제 루터가 살았던 것, 또 의회에서 증언했던 것, 이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텐베르크,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조찬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비텐베르크를 우리가 방문하며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출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